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애굽에 당도하여 그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가장 실력 있는 실력자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와 바로가 첫 대면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2절에 기록된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40년이 지나 모세가 애굽에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애굽의 노동의 근간이 되고 경제적인 이득의 근간이 되었던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치가가 어느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군사적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 내어놓을 그러한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바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또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4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의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라고 하는 단어와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 거룩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세상을 하대하거나 세상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애굽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장소, 바로 광야 땅에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요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너무나도 과중한 이러한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순탄한 그러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5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바로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주일을 하루 쉰다, 우리가 일을 놓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안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노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도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안식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지 쉰다, 육체 노동을 그친다, 쉼을 얻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깨는 행위, 안식의 개념을 방해하는 행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사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마음껏 절기를 누리고 마음껏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결과는 노동과 착취와 억압과 또 이렇게 학대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영적인 악함이 바로 안식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안식의 은혜요,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과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